에스더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섰것을 보지 매우 사랑스러운 손에 하반과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끝을 만지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찬양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지막 곡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 비슷한 나이대에 여러분 앉은 그 곳에 앉아서 이 찬양을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청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저는 이곳 꼬청으로 왔습니다. 꼬청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였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이동케 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거의 매번 깨어있을 동안에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이제 어느덧 저의 매일 하루에 빠져서는 안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쭙는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며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두신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환으로 이 꼬총을 섬기면서 설교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꼬청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에스더였습니다. 왜 에스더였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돌아보니 두 가지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페르시아가 크게 성황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성을 상실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힘과 돈 그리고 뒷배경 그런 것들로 돌아가는 듯한 세상이었죠. 그리고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웃는 일보다 우는 일이 많았던 백성의 삶,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닮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를 살았던 에스더, 어쩌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에스더처럼 살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나눴던 것처럼 별인데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별과 같은 인생들인데 자기 스스로를 벌레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따라하는 겁니다. 많이 들었던 예화 중 하나처럼 닭장 속에 살던 독수리처럼 펼치면 큰 날개가 있는데 자기는 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잘 잊은 채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자아의 실현과 성공이 다가 아닌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대로 믿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내가 처한 상황이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걸 어렴풋이 아는데 어느덧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며 이런 말이 입과 마음과 생각이 깊게 배이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으로는 나도 설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한 인물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을 넘어 철저히 무너져 버린 누군가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한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대전환의 스토리도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던 고질적인 부조리와 구조악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참 기쁨과 희망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인생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한 개인을 통해 시작됩니다. 2025년 첫 달입니다. 2024년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꼬청에 속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이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제3일에.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여러 다짐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영어를 정복하겠다.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해보겠다. 일본어를 해보겠다. 성경을 일독해보겠다. 새벽 기도를 시작해보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연애를 해보리라. 취업을 해보리라. 꿈에 꿈꾸던 자격증을 취득해보리라. 자동차를 사겠다. 1억을 모아보겠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희망에 맞춰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새해 다짐, 희망, 각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다짐했는데 왜 그렇게 입맛이 돌까요? 왜 그렇게 시간은 없고 바쁘고 분주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정당한 당위성보다 할 수 없다는 적당한 핑계가 늘어날까요? 왜 그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을까요? 왜 그렇게 내일부터는 꼭 해야지라는 오늘부터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일로 미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강우사님, 이제 겨우 1월달,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11달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지난 세월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아직 11달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벌써 반이 지나고 어느덧 2025년도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3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해야지 해서는 삶이 변하지 않죠. 변화는 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야지가 아니라 하자 하고 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며 품은 희망과 내린 다짐들이 있나요? 새로운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시간은 미루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라고 주어진 시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핑계만 생겨날 뿐입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마시라고요?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맞닥뜨리십시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스스로 후궁 중에 하나, 셀 수 없이 많은 왕의 첩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를 여기던 에스더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위해 특별히 세우신 사람, 한 제국의 왕으로서의 옷을 단정히 입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기까지 자신의 처소에서 예쁘게 단장하고 기도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장을 하고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나오지 않을 시간에 가거나 왕이 나오지 않는 장소에 가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왕이 언제 나오는지 어디에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왕을 맞닥뜨리기 위해 왕이 있는 곳으로, 왕이 나오는 그때에 나아갑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살 빼야지 라고 작정하고 쿠쿠 가면 되겠습니까? 헬스장이라도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당연천이라도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 회복해야지 했으면 폰을 들고 유튜브를 트는 것이 아니라 현장 예배 나와야죠. 순모임 참여해야죠. 토요일 리더 모임에 참석해야죠.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그 시간, 그 장소에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구피를 키우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관심이 들어갑니다. 저는 구피 그냥 이렇게 잘 크고, 누가 막 30마리씩 60마리씩 난다 그래서 두면 그냥 잘 크는 줄 알았는데, 서울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11마리의 구피가 2마리로 줄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롯데마트, 어시장 아닌데, 그 가서 이제 구피를 샀어요. 한 사람당 2마리씩 암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9마리가 됐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왜 구피가 죽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이사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물이 달라서 서울물 진짜 독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수질 관리를 제가 못했더라고요. 새로운 물을 넣어주는 걸 환수라고 하는데, 염소를 날리기 위해서 이 수돗물을 필터 빼고 수돗물만 딱 담아서 최소 한 달을 이제 둬야 돼요. 염소가 다 날아가면, 그러면 이제 최소 하루니까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되었을 때 물 온도를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수돗물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부었던 거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물갈이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환수제. 그게 뭐냐면, 수돗물을 받고 기다리지 않고 이거를 넣으면 염소를 중화시키고 수질을 보완해주는 특별한 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온도만 맞추면 바로 환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피가 40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환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조그만한 애들이 막 떠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구피 키우고 싶으신 분은 제가 분양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질 보완제를 손에 들고 저 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저 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구피가 사는데 백날 기도해봤자 될까요? 이걸 넣을 때 수질이 개선되는 거죠.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 곳에 가서 맛을 내는 거고, 빛은 어두운 곳에 가서 있어야 빛이 나는 거죠. 소금통에 있어서는 맛을 낼 수 없고 빗길이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에스더는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변화가 시작돼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장 11절에 페르시아에는 아주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뭐죠?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부름이 없이 들어가면 죽는다입니다. 왕후도 예외가 없다였습니다. 죽지 않는 법이 뭘까요?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이렇게 딱 내밀면, 이것은 내가 있는 왕자는 높으니까 이거 잡고 조심히 올라와, 이런 뜻에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이 내미는 거는 이 사람에게 내미는 게 아니라 왕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왕이 잠깐 멍 때리고 딴 생각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나와왔을 때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을 입어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 주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한 곳에다가 이렇게 딱 모아놨단 말이죠. 30일이 지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잊혀졌다는 뜻이에요. 후궁으로 뽑혔는데 너무 많은 여자들을 주변에 두고 있어서 에스더가 잊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나아갔더니 맞닥뜨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일으켰다입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헨이 쓰였던 성경을 찾으면 지금 이 에스더가 경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헨,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홍수로 다 죽는 가운데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사는 은혜입니다. 다 진멸당할 수 있는 멸절의 위기 가운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받는 은혜인 거죠. 왕의 시대에 의해서 왕후든 누구든 왕의 아빠든 상관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보호받는 은혜를 에스더가 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30일 동안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에스더를 잊어버렸던 그 왕의 마음에 한눈에 다시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큼 마음을 변화시킨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났나요? 나아갈 때입니다. 맞닥뜨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진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생명의 순간으로 변화된 것이죠. 누군가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저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도움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그 삶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릴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그곳에 믿음의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잠깐 제 얘기를 드리자면, 독일에 갈 때 제 첫째 아들은 고기 단백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고기 단백 알레르기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육류 단백질에 노출이 되면 피부가 다 뒤집어지는 알레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못 먹을까요? 모유 수유를 못 합니다. 계란을 먹고 모유 수유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 피부가 입에서부터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특수부녀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 특수부녀를 다루는 데가 대학병원에 붙어 있는 약국, 그것도 한 사람에게 2통 이상 팔지 않는 그 2통을 사고 한 달이 지나야 다시 살 수 있는 그 특수 분야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 인근 각처를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을 나가야 하는데 독일엔 뭐가 많죠? 유제품이 많고 소세지 먹고 슈와인 학세 막 이런 거, 돼지 발 뭐 이런 거 먹고 막 고기를 피할 수 없는, 육류 단백질을 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나아갈 때 좀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보다 한 달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독일에 입국한 그날 제 첫째 아들은 소세지를 먹었습니다. 아무 피부의 변화가 없었어요. 맞닥뜨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독일에 있었던 8년의 시간 동안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맞닥뜨릴 때 말도 안 되는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2025년 맞닥뜨리십시오. 세 번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미루지 않고 나아가 맞닥뜨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생각지 못하게 어떻게 되나요? 왕의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5장 3절을 보실까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들에게 주겠노라. 그대에게 주겠노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는 것처럼 열려야 하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에스더 앞에서 열려버리는 거죠. 사람은 보통 가능성을 보고 뭔가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 또는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그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아니, 유일한 가능성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성이라는 의미는 가장 크고 유일하며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누군가가 말해준 이야기를 뛰어넘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때를 통해 해결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예상한 것은 왕에게 나아가 목숨 걸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목숨 걸고 간청하려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전개됐나요? 간청을 하는 상황이 에스더가 아닙니다. 누가 간청하고 있나요? 왕이 에스더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말해줘.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줄게 하고 왕이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상이나 했을까요? 에스더는 미루지 않고 나아가 맞닥뜨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면밀히 살핀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견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목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추적해야 합니다. 깨어서 모든 흐름들을 계속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해를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신의 비존재적 이해. 두 번째, 신의 비효과적인 이해. 세 번째, 신의 비경험적인 이해. 네 번째, 신의 비가치적인, 비합당적인 이해. 그리고 5번째, 신의 비진리적인 이해. 첫 번째, 신의 비존재는 말 그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의 비효과적인 존재라는 이해는 활동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하지 않는 전적인 타자로서 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의 비경험적인 이해는 경험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와 어떠한 인격적인 상호작용도 없다. 그러니 내 삶과 삶의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입니다. 네 번째, 신의 비가치적인 존재, 이해. 이것은 내가 원하는 종류와 방식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그 신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다. 존경할 이유가 없다.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5번째, 비진리적인 신으로서의 이해. 신에 대해 거짓된 견해.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숭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가능성, 그러나 가장 크고 유일하고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능성임을 전제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5가지를 무신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존재하시고, 반드시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의미가 되고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존재, 비효과적, 비경험적, 비가치적, 비진리적,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루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현장 가운데 피하지 않고 맞닥뜨렸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어떻게 존재를 증명하시며 어떻게 능력을 증명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발견되면 그것을 추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의 주도권이 주님 손에 있음이 발견되거든,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이 파악되거든 경고망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대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고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20년간 여러 다양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여러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동역자들과 동역하면서 공동체 디렉팅 일을 하면서 스스로 되뇌었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진단에 따라 처방이 따라온다. 잘못 진단하면 회복도 더디고 심지어 더 악화된다. 두 번째, 절대 앞서지 마라. 절대 급하게 가지 마라. 에스더가 취한 액션은 일단 나가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것까지였어요. 왜냐하면 죽을 확률이 100%인 상황에서 그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뛰어들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더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든지 구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제발 원하는 걸 말해라 했을 때 뭐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왕한테 바로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바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적 하만의 계략을 바로 폭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일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인 왕과 그리고 이것을 계획한 하만, 그리고 자신이 함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자신이 움직여야 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설교를 처음부터 쭉 잘 듣고 오셨던 분들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미루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였죠? 뛰어들어라. 근데 네 번째가 뭐라고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신중해라. 강도사님, 여기 상충되는데요?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혼란스럽죠. 불분명할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함과 서두름은 일단 뭐든 하고 보는 행위입니다. 미루지 말고 맞닥뜨리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명확하게 주셨을 때에는 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낚시의 고수는 첫 입질에 섣불리 챔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다 삼켰을 때 챔질을 해야 입이든 아감이든 식도든 걸려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입질에 조급해서 땡기면 물고기는 도망가죠.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후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5장 5절 이후부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3번 초대합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3번 초대하죠. 그래서 긴장이 다 풀려요. 긴장이 다 풀린 상태에서 하만의 교만이 끝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2번째 초대받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분개합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분개는 어떤 것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교만함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개로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튼 집에 돌아온 하만은 아내와 계략을 세우죠.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버려라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왕이 자다가 느닷없이 역사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기록을 쭉 살펴봤는데 그 역사 기록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줬던 역사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죠.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냐?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의 선행이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신하들에게 상의하고 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허락받기 위해서 왕에게 옵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물어보죠. 내가 정말 좋은 신하에게 최고의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떤 상을 줘야 될까? 하만은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걷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 상을 누가 받죠? 모르드게가 받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걸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걸리죠? 모르드게가 걸려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성급히 뭔가를 요청했더라면 지금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바로 내가 일을 손에 잡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주세요, 내가 할게요 하고 또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죠. 모르드게가 행한 착한 일이 드러나는 선한 사람이 상을 받는 신원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하만 나쁜 사람이 받게 되는 벌,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 다 진행되게 됩니다. 에스더가 원하는 것을 언제 말할까요? 가장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왕이여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고하죠. 그리고 왕이 다른 명령을 내리면서 이 모든 멸절의 위기가 놀랍게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상황의 주도권이 주님 손에 있음이 발견되면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도구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고 영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에스더가 바로 유대인 멸절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면 에스더도 멸절 대상인 유대인에게 왕을 속이고 왕후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흐름을 타고 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뒤따라가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 가려진 모든 공로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되고 하만에 가려진 음모가 드러나면서 유대인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모든 것이 다 전복되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에스더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평안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3일 후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맞닥뜨렸을 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유일하고도 무한한 가능성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왕의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려진 모르드게의 공로와 가려진 하만의 음모, 유대인의 대적이 모두 드러나게 하시면서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더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맞닥뜨리십시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상황의 주도권이 주님 손에 있음이 발견되거든 경고망동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신중하게 대응하십시오. 그때 시작된 우리의 작은 걸음이 놀라운 주님의 큰 역사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살펴본 에스더, 저는 오늘로 이 에스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슈텐, 스타, 별입니다. 에스더 이름 뜻이 별입니다. 에스더서는 힘과 돈, 거짓과 탐욕, 방탕함과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자신이 별임에도 빛을 상실한 채 스스로 작은 벌레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힘없는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작은 소녀가 은혜 가운데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로 나아가죠. 이대로 끝나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이고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서술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비록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죠. 역사를 이뤄가시고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인생을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에스더 개인의 인생에 그리고 유다 한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대서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며 서두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첫 달, 회복과 변화와 성장, 역정과 전환과 극복이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해 보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뜻은 뭐죠? 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즉시로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적극적인 모습일까요? 지체하지 않고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그 담대함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 모든 이 극적인 스토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미루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맞닥뜨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조급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가능했던 모든 것 앞전에 금식이 있습니다. 굶식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이 기도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 감동 받고 그때 움직이는 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시급히 회복돼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내가 내 방식대로 다시 그 일을 하진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하며 비존재, 비가치,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곡해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주신 감동이 선행될 때, 그 기도를 통해 주신 감동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할 때 우리는 절대로 미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닥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조급하고 무엇이 두려워지겠습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한치의 차질 없이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대로 믿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누구는 그렇게 살고 왜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저는 우리 꽃청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꽃청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5장 1절 원어로 성경을 읽는데 제3일에라는 이 표현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제3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며 셋째 날에 뭐 하셨을까요? 별을 하늘에 두십니다. 그래서 별들이 별 자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그 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땅은 시기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성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시대와 민족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미루지 않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나가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새벽을 깨우기 힘드시거든 월요일 6시라도 나오십시오. 6시 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도전합니다. 2025년 한 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에스더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책상에 붙여둔 문구 중 하나입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말라. 그러면 내가 주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회복되고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 한 달 2025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의 주도권이 주님 손에 있음이 발견되거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하심이 파악되거든,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흐름을 타고 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뒤따라가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 기도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지금 헌금 시간 아닙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가사 한번 집중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쭉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 흐느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막막한 상황 하나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통해 한 시대를 역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 주신 감동대로 나아갈 때 미루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시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되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귀한 청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 미루지 않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미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생의 주도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차분함과 아버지 그 인내와 기다림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나의 작고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제 셋째 아들이 당한 사고였습니다. 자동차와 부딪혔고 자동차 바퀴에 아이의 발이 깔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1여 년 전에 둘째가 사고를 당하는 날 넷째를 유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셋째가 사고를 당했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순서는 다섯째인, 실제로는 넷째인 아이를 임신 중인 아내를 바라보고 그 사고 현장에 제가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초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바퀴에서 꺼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뱃속의 아이도 살려주십시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많이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 입술에서 이상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다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십니다. 많이 다쳤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장 해석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뼈에 금방 가는 아주 작은 상처를 입었을 뿐 멀쩡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1000% 믿습니다. 10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어쩌면 크리스찬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돼야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오라 에트 라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위해 애쓰기 전에 기도해라. 그 시간만큼 공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하게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 어떤 시간과도 타협하지 말고 오라에트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작되는 이 기도가 2025년 한 해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밀한 한숨 소리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세한 기도 소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나이까?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나이까?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아버지, 이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2025년 안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알려주셨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움을 경험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5가지 범주를 조사한 그 대상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본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이 5가지 범주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온 거예요. 그런 이해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그러기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기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러기에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왜 능력입니까? 하나님에게 다이렉트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이해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두루 갖춘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으로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마지막으로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홍해를 가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2025년 한 해 귀한 청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시대를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2025년 한 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구하는 그 기도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바른 순서 정연함이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보내신 별들입니다. 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시기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성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곡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시하신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가까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2025년 한 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